요엘 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한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느니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부대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겐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독이 가득 차고 그냥 새 포도주로 가득 차고 기름이 철철 넘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이었습니다. 그때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저녁 무렵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장로교 목사 한 수를 앞두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 그 길선주 장로님이 평안도 전역에 모든 믿는 자들이 몰려와서 한 1,500명가량이 가득 채운 그곳에서 흐느껴 울며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부르고 자신의 집에 불러서 부탁하기를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테니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만든 모든 재산들을 정리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욕심이 생겨서 제가 100달러를 취했습니다. 100달러를 가져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그 미망인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돌려드릴 테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오후 7시에 1,500명이 모인 그 교회 안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이 울림이 모든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동틀 때까지 모두가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또 회개의 입술로 부르짖을 때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라면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평양 대부흥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회개는 이렇게 입술로 부르짖고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돼서 될 게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작할 때에 진심으로 회개가 시작된다. 길선주 장로님은 그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요엘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타락하고 곧 있으면은 이제 모두 이방 나라에게 잡혀가 끌려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곧 심판이 다가올 텐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만 답이 회개가. 회개가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앞서 가지고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셨죠. 수많은 메뚜기들을 그 떼들을 보내주셔 가지고 그 메뚜기 떼가 장차 이방의 군대의 모습처럼 그대로 예표로 보여주셔서 이제 이 메뚜기 떼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 올 텐데 그 심판이 오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여호와의 닥칠 그 심판을 예표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무너져 내려야 된다. 마음의 회개를 촉구하는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와닿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메뚜기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에 침략할, 특별히도 이 남유다에 침략할 이방 나라들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아수르는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예 그냥 점멸시키고, 또 606년에 대해서 또 남유다를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그들이 침공할 때의 모습을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메뚜기 떼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을 다 덮어가지고 캄캄한 날과 같이 바꾸고, 구름이 그냥 다 덮인 것 같이, 햇빛이 겨우 꼭대기에서 조금 비치는 것 같이 아예 그냥 막 뒤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숫자가 이제 몰려올 것을 예표한 겁니다. 곧 있으면 몰려온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지금 뭐라고 시작합니까?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앞에 써 있습니다. Now, therefore, 지금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가지고 예견한 모든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부르짖게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올 텐데 그 재앙을 너희가 본 이후에 그거보다 더 무섭고 더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메뚜기의 재앙을 보고 너희들이 탄식하고 어렵게 지내면서 어찌할꼬 하는 그 순간이라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다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수부, 회개면 회개. 구약에서 제일 많은 그 단어 중에 수부, 회개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지금 다른 거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재앙을 지금 이 전반부의 2장 전반부에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얼마나 괴로운 재앙인지를 다 묘사를 했는데 그런 재앙들을 다 겪고 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자녀들과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런 거 후회할 시간이 없이 그것을 겪은 그 순간 그 시점에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나오라. 지금이라도 나오라는 겁니다.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거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이 크리에이터가 인터넷에서 많이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도 이제라도라는 그 표현이 그 기회라는, 기회, 그 시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회개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거 놓쳐가지고 메뚜기 재앙을 받았으면 그 뒤에 더 큰 심판이 오니까는 그 기회를 놓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면서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그 기회라는 말, 그 기회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 크리에이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습니다. 기회는 모래알 같아서 자기 그릇에 틈바구니를 좁히는 노력을 할 때 채워진다. 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모래알 같아서 자기 그릇에 틈바구니를 좁히는 노력을 할 때 채워진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발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죠? 기회를 왜 주실까요? 박신혜 입사님 기회는 왜 주실까요? 돌아오라고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한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이 너무 어렵게 계산을 합니다.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이걸 나한테 왜 주셨을까? 다른 거 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심판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셨지 우리에게 심판 주시고 나서 기회 주시고 심판 주시고 나서 기회 주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뭐 하라는 겁니까? 모래알 같아가지고 쏙쏙쏙쏙 빠지는 겁니다. 기회는. 그러면 그거 모래알 채우려면은 좁히는 노력을 해. 좁히는 노력. 그 좁히는 노력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을 순종하면서 회개하려고 나날이 노력을 하면 그게 좁혀지는 겁니다. 촘촘하게 좁혀지면 하나님 어떤 기회를 줘도 우리가 다 그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멍이 이만하죠. 그냥 펑펑 뚫렸죠. 기회를 주면 쑥쑥 빠집니다. 쑥쑥 빠져. 기회를 언제 주신지도 모릅니다. 뭐만 보입니까? 나의 삶만 보이는 삶. 나의 삶이 어떤 것인가? 메뚜기 재앙 때문에 내가 못 살겠구나. 내 자녀들은 뭘 먹어야 되겠는가? 그거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가지고 너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냐.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틈바구니를 메꾸는 일입니다. 메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준다 다 나오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은 자비라는 말 방금 있었죠. 자비? 그 자비라는 말의 이 다른 말은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풀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가 이 라움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더라고요. 라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찾아봤더니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레헴은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자궁. 근데 이 왜 이런 뜻을 썼는가? 어머니가 태 속에 아이를 잘 품고 있으면서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먹을 거 못 먹더라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견뎠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곁길로 좌우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괴롭다라는 겁니다. 너무 괴롭다.
내가 참고 또 참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그러니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태 속에 아이를 품은 어머님처럼 늘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죠? 아이 품고 있는 어머니들 화 안 내잖아요, 그죠? 화내면 아이에게 다 이게 간다고. 아이 품고 있을 때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그죠? 하나님도 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거 들어봐라. 야, 이거 들어봐라. 너희들 지금 우상에 빠져 있지? 말씀 한번 들어봐라.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또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제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을 거두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늘 안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도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기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거 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뭐 하나 안 먹는 거, 그게 뭐가 괴롭다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다 해도 되고, 직접 아브라함이 동물들 이름 지어가면서 온 세상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굳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거 하나 먹으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끝까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변명만 했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회 주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이 범한 죄를 예를 들어가지고 쫙 설명을 합니다. 그거 당신이에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들었다고 즉각적으로 심판했습니까? 기회 줬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라는 말 안 나오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일 동안 먹을 거 못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늘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해가지고 늘 놓쳐서 괴로워하는 뿐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회개하라 했습니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라. 또 뭐라 그랬으면 마음을 찢어라. 12절에는 마음을 다하라 그러고 13절에는 마음을 찢으라 그러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통하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 이거 지으면 안 됐는데 내가 이 죄를 지어가지고 너무 괴롭구나. 찢다. 아예 그냥 종이를 찢듯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원통하게 여기는 거, 원통하게. 가슴을 치면서 막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였습니까? 우상이 모든 지역마다 그냥 아유 풍성했습니다. 우상만. 어떤 우상이 뭐 이방 나라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도 안 지냅니다. 성전도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발벗고 살 수가 있느냐?
성전을 수리하자. 그래서 돈을 다 걷습니다. 헌금을 걷습니다. 걷어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 수리하려고 이것저것 뜯어내고 고치는데, 그 중에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그죠? 대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책을 사발에게 준 겁니다. 아, 이거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그 전까지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책을 집에 성경책들 한 뭐 4권에서 5권씩 다 있으시죠? 근데 주로 보는 성경책을 주일에 갖고 와가지고 손때 묻히면서 잘 보면 좋겠는데, 집안에 뒀는데 성경책이 도대체 어디 있더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안 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율법책도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이 뭐 대단하냐, 어딘지 난 모르겠다.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그때 율법책이 딱 발견이 돼가지고, 아니 이거 제사장 hil기야가 갖고 왔습니다.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딱 전해졌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걸 보자마자 옷을 찢은 겁니다. 옷을.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율법책이 여기에 있었는 것을 나는 알지도 못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까? 열조가 지은 죄를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개개인의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죠. 주께서 혹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뭐 놀리시는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줄 때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앞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애통하고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면, 혹시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줄까 안 해줄까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회개하고, 기회가 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혹시 하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할 도리 다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 계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야 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나 자신은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는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죄 앞에 누구나 예외는 없다는, 예외 없습니다. 죄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이제 이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특별히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라, 이렇게 촉구하죠.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가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우리 1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것들부터 다 빼앗아가신다 그랬죠.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와 말미암아서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고, 그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결혼을 다 못하게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소제와 전제를 드렸었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밭에서 곡식을 걷어가지고 풍성하게 살았는데 황무지가 되고 말라버리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마르고, 언제 그랬습니까? 1장 8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상시에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면서 가장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평상시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들 다 빼앗아갑니다. 다 빼앗아갔더니 그제서야 알고 하나님, 그제서야 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가 요엘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입니다. 나팔을 쫙 붑니다. 자, 이제는 회개할 때니까 나오시오.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도 안 드렸죠. 지금까지 기도도 안 했죠. 지금까지 너희들 결혼한다고 싱글벙글 신랑이 신방에 신부가 그냥 같이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기분 좋았습니까? 그것만 생각했죠. 하나님 괴로운 거 생각 못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모이십시오. 성회로 다 모이는 겁니다. 모일 때 누구만 모였습니까? 누가 모였습니까? 다 모인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장로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신방에 있는 신랑, 신부, 제사장 할 것 없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인 손에 우리가 붙임받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가? 이방인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회개하자. 다 모인 겁니다. 오늘은 저 사람 바쁘니까 저 제외하고, 이 사람 바쁘니까 저 사람 제외하고. 죄 앞에 그런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다 짓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었으니까 이 사람 죄니까 이 사람만 회개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저 사람뿐인데 왜 우리가 같이 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런 죄를 짓는다. 앞으로 너희들도 그런 죄를 지을 거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이런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두가 다 모이는 것이 모두가 다 모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 평양대부흥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할 때 그 한 사람의 회개로 거기에 앉아있는 선교사님, 장로님, 또 대학생들, 어린 아이들, 또 아기를 안고 있던 어머니, 또 어머니가 피난길에 아이를 업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를 죽였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피난길인데. 그러고서 살고 있었는데 길선주 목사님 회개 소리를 듣고 회개의 기도를 듣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지 못했는데 그 아이를 죽게 한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 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할 기회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했을 뿐이지, 한 사람의 죄 회개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그 불순종의 죄들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평상시에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남 눈치 보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회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면 너무 좋지만 늘 영적인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늘 그리스도께 신실해야 우리의 삶도 신실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명령 지키는 일 대신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일 대신에 그러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때도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사무엘 입을 통하여 가지고 다 절했는데, 그러면 그 뜻 순종해 가지고 다 진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살찐 소가 너무 탐스러워 보여서 아가강을 살려두고 살찐 소를 살려두고 사무엘이 왔더니 음메 소리 듭니다. 그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살찐 짐승들 다 살려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불순종했으면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뻔뻔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했다면 우리 회개하면 되는 것이, 회개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조차도 다 걷어차버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버리면은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17절에도 요엘은 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현관에 제단 사이에 다 울며 그죠? 17절에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말씀 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이 성경 토시 하나 틀리고 이거 읽고 순종해서 나는 말씀 잘 지켰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회 내에선 교우와의 관계, 하나님이 일에 가서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말씀 순종을 얼마큼 순종해, 그 관계, 보이건 보지 않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관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 하루 1년에 2독 3독 하고요, 교회도 잘 나가고요, 헌금도 11조도 잘하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요, 저는 괜찮은데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 죄를 울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욕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적을 다 물쳐 주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18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극진히, 그냥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극진히, 우리 창강교회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교회의 직분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여기 OM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게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북쪽 군대들, 그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버리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다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일어나고 이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거 그거 세 발의 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당했던 거에 몇 갑절 더 많이 아예 흡족할 만큼 새 포도주 기름 꽉꽉 채워 넣어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괴롭혔던 이방 군대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는데 그들의 시체들이 썩어나서, 그죠? 메뚜기가 다 썩어져 가지고 냄새 나듯이 썩어져서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사라져버려.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그러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창광교회에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지고 제사장이 울면서 모든 기업을 욕되게 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욕되게 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울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전보다 더 좋게 회복한 것처럼 23절에 그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물 풍족하게 주시고 풍족하게, 그러면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해가지고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꽉꽉 채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끔씩 우리 현실을 보면서 참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처럼 다 품고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참고 있는데 우리는 못 참습니다. 야, 괴롭습니다.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쿡쿡 찌르고, 나는 먹을 것도 못 먹고 내 너희들을 품고 있다. 영적으로 낳은 내 자식들 얼마나 이뻐하십니까? 극진히 사랑하셔가지고 아이고 이뻐가지고 애 처음 나면은 아이의 똥이 더럽습니까? 오줌이 더럽습니까? 먹다 남은 것도 어머니들 그냥 침 다 묻은 것도 다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든 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한번 혼내야 되겠다, 그 혼 한 번 낸 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왜 어디 계십니까? 못해 먹겠습니다. 왜 하나님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도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미천까지 다 드러나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에 붙들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 낭실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망치고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인애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면서 세상 나가서 곁길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오니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할 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